오늘 예수님의 그 천국과 지옥의 설교를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천국과 지옥의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한 말씀들, 이제 여러 가지로 참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천국의 메시지를, 지옥의 메시지를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요. 부자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것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업을 주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맡은 총직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총직이다. 가난하고 병든 거지는 지금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지금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자를 보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총직이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그는 사망의 방족죄, 죽어가는 사람의 방족죄라는 걸 적용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세상 쾌락과 물질에 집착되어서 결국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 이 땅의 육신의 장막 벗으면 우리가 끝이 아니라 육신의 장막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 너 천국 가봤냐? 지옥 가봤냐? 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 계시지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우리들에게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이 있다라고 말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25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 있는 부자가 이 땅에서 마음껏 자기것 내 것 가지고 내가 먹고 내 즐긴데 누가 뭐라 그래. 이것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저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 앞에 맡겨준 무엇이든지 내 생명도 내 자녀도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 그런 물질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총직이 관리자일 뿐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감동을 해도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감동을 해도 영 움직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참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참 안타깝고 굉장히 주님도 힘들어 하실 것입니다. 자, 어떤 그 물고기 두 마리가 먹이를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다가 아주 맛있어 보이는 지렁이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물고기 한 마리가 야, 저 지렁이는 말이야. 지렁이 속에는 낚싯바늘이 끼워져 있고 그 낚싯바늘은 낚싯줄과 연결되어 있고 낚싯줄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낚싯대에 연결되어 있어. 그 낚싯대를 누가 잡고 있냐면 사람이 잡고 있어. 저것을 먹는 순간 프라이팬에 가서 구움을 당하고 결국은 돌아오지 못해. 그러니까 옆에 있던 뜯고 있던 물고기 한 마리가 하하 웃기고 있는데 우리 할머니도 늘 그렇게 말했거든. 자네가 안 먹으면 내가 저 물고기를 먹지. 어느 누가 저 지렁이 먹고 프라이팬에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야 불타는 프라이팬에 있다라고 얘기한 물고기 봤어? 그러면서 그 말한 물고기가 그 지렁이를 확 먹습니다. 그 순간에 사람은 착 잡아당겼고 다시는 그 물고기는 돌아올 수 없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복음을 전해도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천국이 어디 있어? 가봤어? 지옥 가봤어? 이런 식으로 성경을 안 읽어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성경 읽고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성령의 감동에 따라 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서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믿지 못하는 그 자체가 안 믿어지는 그 자체가 내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인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고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 안 믿어진다면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께 뭔가 막힌 것이 있거나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를 해야 하지 않으면 그러다가 지옥 가면 그러다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육신의 장막 벗으면 끝나시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었다라고 했죠. 네. 그런데
20절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왜 부자는 이름이 없을까요? 지옥에 가면 이름 기록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간 사람만,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읽어보십시오. 생명책에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생명책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아이를 놓으면 동사무소 가서 호적에다 등록하죠. 호적 올립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2016년 몇월 며칠일 아이 여러분들 호적이 등록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고백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호적 등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하늘에 두고 있지만 이 땅의 육체 장막 벗을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뭐가 잘못됐다는 건가? 오늘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자색 옷을 입었다. 이 자색 옷은요, 왕과 귀족들이 아주 입는 아주 귀하고 비싼 옷인데, 이 자색 옷을 무엇으로 자색을 물감을 들이냐면 열대어 고기를 갖다 피를 내가지고 그 피에다가 조셔서 자색 색깔을 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열대어도 귀하잖아요, 고기가. 그 귀한 열대어를 잡아서 그 피를 내가지고 물들여서 만든 옷이 자색 옷인데 굉장히 비싼 옷, 왕이나 귀족들이나 입는 옷을 이 부자는 그것을 입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고운 배옷, 이것은 속옷을 가리킵니다. 금보다도 2배보다 더 비싼 것이 이 고운 배옷이라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여태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 친구들하고 잔치나 수고한 직원들이나 수고한 사원들하고 같이 잔치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날마다 그렇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라고 말씀합니다. 연락하는데 원어에 보면 유프라이 노메노스라는 뜻인데요. 발음도 이상해. 헬라어인데 유프라 노메노스, 이것은요 사람이 갖고 싶은 것을 다 갖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마음껏 즐기며 최고의 사치와 호화를 자랑하며 매일 잔치를 벌이는 삶을 이게 연락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원어에 보면. 그래서 자신이 주인이다, 물질이 주인이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이 감동해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중직이 되어도, 때로는 어려운 우리 교우들 봐도 전혀 마음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려운 봐도 나라님도 그 거제 어려운 사람 다 뭐 구제 못하는데 내가 뭘 하겠어, 그래가면서 그런 핑계대면 아주 그럴듯하게 말을 핑계대면 안 도와줍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사회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가난하고 굶주린 자를 멸시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소외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아이고 나 먹을 것 없는데 뭘 도와주겠어 뭐 이럴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조금 회식 같은 거, 외식 같은 거 한번 아끼면서 도와주면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그 사람의 큰 힘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자는 이렇게 연락하면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자신이 누리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인데 청지기로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 여기가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20절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라 그랬죠. 부모가 다 죽었는지 아니면 사생아로 태어나가지고 버림을 당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이는 거지였고, 거지였는데 몸이나 건강하면 구걸이라도 해먹잖아요. 일을 해서는 먹잖아요. 그런데 헌들을 앓으며 부자의 대물에 누웠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한 병이 걸려있다는 소리입니다.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지금 같으면 뭐 동사무소 전화하면 국가에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런 시설에 보내기도 하고 국가에서 해주잖아요. 그걸 몰라가지고 또 이렇게 도움을 못 받는 사람들도 저는 개척하면서 많은 분들을 동사무소 찾아가서 우리 집에 주소를 옮겨주고 호적이 없는 사람을 옮겨주고 해서 동사무소 다달마다 돈이 통장에 입금되도록 만들어줬더니 이분이 너무 좋아하고, 그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고 예수 믿고 그러더니 또 자기 알코올 중독자를 몇 명 전도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자 4명이 다 교회 나오니까 동네가 조용해졌어요. 아주 그래가 저는 인기 스타가 됐다니까요. 저 목사 그냥 때문에 동네가 조용해졌다고.
저 목사 알코올 중독자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요즘 교회 다니는데 이래가지고 든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 사람은 돕지 않으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대문 앞에 누워 중병을 걸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헌대라면 우리 어릴 적에 헌대가 나서 굉장히 상처가 많이 도둑도둑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왜 헌대가 이걸 치료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줄 아십니까? 후시딘 바르면 난다고요? 후시딘 바르도 나긴 나는데 근본적인 치료는 잘 먹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단백질과 지방질이 부족하면 이 피부에 괴사가 일어난 것은 잘 낫지 않습니다. 수술하고 난데 무슨 고기 뭐라 그럽니까? 개 키우는 사람들 죄송합니다만 개고기 뭐라 그러잖아요. 염소 먹으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수술 부위가 빨리 아물하고 영양분이 잘 되어서 회복되라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이 부자는 지금 오늘 돈 4, 50만 원만 딱 집어주면,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에게 4, 50만 원 집어주면 가서 소고기 좀 사먹고 네가 좋아하는 고기를 좀 주기 사먹고 그래 빨리 회복해라 그러면 이 헌대 병을 통해서 나타나는 질병이 깨끗이 나음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고양이를 키웠어요. 시골에서. 이 고양이들은요, 최고 고양이 뭔지 아십니까? 지고기거든요. 고양이가 병들기 들고 뭐 피부에 막 피부병이 두들두들 막 이렇게 헌대이 나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쥐를 깃털에서 잡아가지고 쥐를 찢어서 이 고양이를 먹이더라고. 그런데 이 지고기 맛을 본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고 세 번을 딱 잡아먹고 나니까 몸이 아주 깨끗하고 털이 윤기가 반질반질해지더라고. 그만큼 사람도 잘 먹어줘야만 이 헌대 같은 병이 온전히 치료될 수 있는데, 조금만 도움만 주면 이 사람의 생명과 연관되고 살릴 수 있는데 불구하고 사람의 생명에 방조죄까지 적용되는 거예요. 부자에게는. 우리의 주위에 생명이 급한 상황이 있고 그 사람을 돕지 않으면 지금 그 사람이 굉장히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그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그런 분들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는 부자에 가서 문두들과 다 하려고 막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들을 할더라. 개도 쫓을 힘을 없어. 이 개는 원에 보면 들개들입니다. 사나운 들개들이 와서 주인의 그 부잣집의 상에서 떨어진다. 유대인들은 상에서 떨어지면 전염병이 의심해서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고깃덩어리 떨어져도 먹지 않습니다. 그거라도 먹고 살려고 문 앞에 있는데 그것까지 먹을 수 없어서 결국은 죽게 되지 않습니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주위의 사람들을 우리는 관심 있게 찾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68편 5절에 보면 그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또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잠언 17장 5절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 많이 와서 돈을 벌러 먼 이국 땅에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때로는 그 막 더운데,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봤는데 하우스 같은데 그 더운데 그 안에 숙소를 정가지고 잠을 자고 돈 벌려고 오는 외국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악덕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도 안 주고, 그래서 불법 체류자랑 몰아가면서 월급도 안 주고, 적어도 그 안에 그리스도인이 있다 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 기업인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기업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잖아요. 교인들 9명, 저와 10명 갔는데 우리가 묵는 그 숙소 호텔 사장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노동자로 와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미천을 삼아서 호텔을 지었어요. 우리나라 여관급 수급인데 방이 한 20개 이상, 한 30개 정도. 그 도시, 그 마을에는 아주 큰 규모예요. 지어가지고 이래 내가 한국 가서 돈 벌어 와서 한국 좋다고 이래 가면서 언어가 안 통하니까 한국 좋다고, 영어도 안 되고 따가려고 하면 뭔가 좋다고 손을 이러면서 한국 좋다, 내가 돈 벌어 와 여기 와서 이렇게 성공했다고 그런 반면 한국에 와서 착취를 당하고 월급도 못 받고 이래서 한국은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한 그런
나쁜 것 때문에 국가 전체를 욕먹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잘못하면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냐?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 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걸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10,000평 넘는 땅을 다 본인이 다 팔아서 결국 본인이 사서 본인이 다 이렇게 해서 다 잡수고 가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릴 때 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좀 돈에 집착이 강했어요. 근데 남을 나눠준다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고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니까 내가 많이 쌓아놓고 남을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가운데서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더라고요. 적어도 은혜 받는 사람이라면 나누는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맡겼을 때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준다 그랬잖아요.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비율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실 때 뭐 물질이든 재능이든 은사이든 지혜든 지식이든 나에게 맡겨주실 때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하지만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성숙하고 온전케 되시지만 내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고 공부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깨달아졌으면 삶 속에 작은 것이라도 목사님 하나님 내가 나중에 돈 좀 많이 벌거든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마음이 온다면 지금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돈 모아놓고 누가 못해? 누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내가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그 가운데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필요한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라고 오늘 본문 22절에 말씀합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거지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가 문제입니다. 육신 죽으면 끝이지 뭐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거지가 죽었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와서 천사들이 받들어서 그를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랬죠. 여기서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개념은 아브라함은 천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천국의 핵심 인물은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는 천사들에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들어갔다. 나사로가 여러분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시다라는 그런 이름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 헌대가 나고 병이 들어서 못 먹고 굶어 죽는 병들을 굶어 죽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가난했어도 병들어 못 먹고 병들어 죽을 상황이 됐어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죽었어요. 이제 거지도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그냥 장사되다 그랬어요. 부자니까 장사를 화려하게 치렀겠죠. 자녀들이 간도 무슨 옷간을 만들어라, 옷도 굉장히 좋은 비단으로 입혀라. 소용없지 않습니까? 죽을 때 간에 금덩이를 넣어 가지고 갈 것입니까? 뭐 할 겁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딱 죽어 보니까 어머나 지옥이 있네. 부자가 음부 가운데서 불타는 곳에서 떨어진 거 아닙니까? 지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타는 지옥에서 고개를 들어서 먼 곳을 바라보니까 천국이 보이는 겁니다. 천국 보이고 그게 누가 있냐면 자기 집 앞에 병들어서 헌대를 앓고 개가 헌대를 앓고 병들어 죽어가던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다시 말해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 불타는 지옥에서 이 부자는 그럽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혓바닥을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아주 극심한 목마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극심한 목마름. 그냥 가서 뭐 디스코 춤추고 그런 춤추는 불꽃이 아니라 이거는 도저히 한 시간도 견딜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말씀해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죽을 때 천사들이 와서 천인필씨 가시십시오. 천인필 성도 천국으로 가십시다. 다 내 육체 장만 본다 그래 돼야지. 와서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시커먼 옷을 입고 와가지고 다 창을 들고 와서 대기하고 있으면 기겁하지 않겠어요? 마지막 우리가 육체 장만 벗을 때 영적 눈이 열리거든요. 열려서 천사도 보게 되고 마귀도 보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오신 그 집회하러 오신 그 김옥래 강사 전사님, 목사님 사모님이 한 번은 금산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돌아오는데 저승사자가 둘이서 내려오더래. 하늘에서.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 보고 그랬대요. 이 동네에 초상 나겠다고. 그런데 그 이튿날 전화 왔더래요. 아이고 전사님 우리 동네에 무당이 죽었어요. 죽을 때 저승사자가 오고 안 믿는 사람 저승사자가 옵니다. 예, 지옥에 사자가 오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주의 천사가 온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비록 거짓 신분이었지만 병들 죽을 상황이었지만 굶어 죽을 상황이었지만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의 장만 벗는 날 천사들이 와서 받들려 가고 부자는요 이 땅에 할애하고 자기가 누릴 것 다 누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았지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같이 저승사자가 와서 지옥의 사자가 와서 그를 지옥불에 들어가서 여러분 23절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죠. 볼 수는 있지만 갈 수는 없는 거리.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걸 26절에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할 때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다. 이것은요 영원 전부터 이렇게 해놨다고 원어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갈 수가 없죠.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는 기회는 이 땅에 있을 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영접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8장 11절에 그랬어요. 그 마태복음 8장 11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브라함 천국에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삭 천국에 가 있습니다. 야곱 천국에 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8장 마태복음 8장 12절에 나라의 본 자손들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말씀하는데 백부장은 누굽니까? 로마의 장교, 지금 소위 대위 쪽의 그런 사람인데 이 로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러 왔던 로마 군인인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 내 한입 중풍병 걸렸는데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한입 낫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칭찬하잖아요. 이야,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 보지 못했지만 저가 이방인인데 이런 믿음이 있었다. 그런데 선택받았고 아브라함 자손에 그랬던 이 본 자손들은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의 연륜은 있지만 신앙의 고백과 삶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된 신앙 훌륭하죠.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굉장히 유익되고 보람이 됩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오래된 신앙이 오히려 더 새롭게 변화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됩니다. 나는 이 교회의 터줏대감이야. 나는 이 교회의 개천 멤버야. 나는 모태신앙이야. 기독교 가족이야.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에 대한 올라가는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주시하는 것이지 신앙 기독교 가족 그게 구원 주는 거 아닙니다. 모태신앙 그게 구원 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일대일로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어느 날 마귀들이 와서 우리의 장마 벗을 때 갑시다. 지옥으로 가시지. 아니야 나 기독교 집안에 자랐어. 왜 그래? 나 모태신앙이야. 기고해서 얘는 소용없어. 예수 안 믿으면 기독교 집안이고 모태신앙 다 소용없어. 가. 일단 가는 거예요. 그냥 꼼짝 못하는 거죠.
24절에 보면 불러 가로되 그랬죠. 원어에 보면 이 불러라는 말이 포네마스라는 뜻인데요. 절규하면서 소리 지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지옥불에 이제 아브라함 아버지 이렇게 하겠어요? 이제 불타는 지옥불에서 지금 막 다리가 녹아내리고 그냥 뛰어서 정신이 없는데 절규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절규를 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미 지옥은 긍휼이 없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내 그 손가락의 물에 끝에 물을 찍어 내 혀에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개역 개정은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불꽃 가운데. 불꽃 놀이가 아니에요. 불꽃 가운데 고민한다 그랬어.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들, 가족들, 부모님 계시면요, 완악한 부모님 있을 수 있어요. 완악한 형제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존심 다 내려놓고 어떤 돈을 투자했으라도 그분들을 구원해 내십시오. 구원해 내십시오. 이제 명절 때 되면 뭐 형님이 하소 뭐 동생이 하소 왜 안 오나 그러지만 여러분 나서서 헌신하십시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의 걸 보여주십시오. 남자들도 설교하셔야 하면 뭐 어디 뭐 손에 뭐 뿔 납니까? 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왜 여자들만 시킵니까? 할렐루야? 그럴 때 여자들 아멘 해야지. 하십시오. 하고 남자들 여자들은 가리지 말고 도울심 돕고 뭔가 예수 믿는 사람 달려야지. 뭐 나는 차자니까 동생이니까 맷째니까 그냥 뭐 남의 집 구경하듯이 그러면 되지 않아요. 형님 못한 동생 잘하시면 되고 누구나 잘하면 되지. 뭐 형님 따지고 동생 따지고 그래요. 만약에 부모 재산 유산 말할 때는 더 받으려고 날릴 거야.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는 사람들, 형제들을 모였을 때 내가 뭔가 희생해서라도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헌신을 보여줘야 뭐 예수를 믿든 하지. 아유 우리 동생은 뺀질 말도 잘하는데 아유 저거 예수 믿는다고. 복음이 내가 나 때문에 내가 주님의 복음이 가려지는 거예요. 아기가 있고 몸이 아프고 그러면 상황이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남편이 하면 돼. 이번에 추석 가까워서 이제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지인들, 친구들 만날 때 세상적인 교제도 좋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라고, 교회에 다니시라고, 예수 믿자고.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 적극적으로 전화해서 안부 전하고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대전에 있을 때 제가 충주에 처가댁이라 예수 안 믿는 장인 장모님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마사지 침대를 가져와서 발맛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했어. 마음의 문이 열렸어. 제일 큰 사회가 제일 낫대. 돌아가다가 돈도 질러줘. 뭐 20만 원 아니 한 100만 원씩 질렀어. 받고자 하는 뜻은 전혀 없었어. 여러분 돈 싫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여러분 주머니 안 들어와서 그런가요? 부모님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살아계실 때 좀 효도하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침대를 싣고 가서 해드리는 거예요. 한 달에 거의 한 번씩.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월요일날 쉬는 날 가서 쉬는 일이 아닙니다. 그 짧은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마음의 문을 열렸어요. 며느리가 사이 안 좋았던 그런 부분도 사이가 좋아졌어요. 오늘 25절에 그렇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여기서 예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테크논 아들아 그 뜻입니다. 아들아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부자도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그랬어요. 내가 벌어서 한 거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 좋은 것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는다. 괴로워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되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돈 엄청나게 벌어도 하나님의 절대로 헌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재능,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사용하지 못해요. 역대상 29장 11절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촉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늘 것도 다 주님의 것, 땅에 있는 것도 다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게 돼야 돼요. 나 성령 받기 전에 그게 안 됐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이게 되더라고. 되니까 나에게 주신 넉넉하지 않지만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있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는 거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자는요, 여러분, 부자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나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돈에 노예되어가지고 하나님이 감동해도 하나님 역사 움직이지 않는 것은 그건 탐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탐심은 곧 뭐라고 해요?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청직이거든요. 청직. 맡겨준 거다. 하나님이 나를 감동해서 내가 움직일 때는 것, 하나님 나를 더 크게 쓰기 위하여 나에게 일하심을 계획을 가지고 말씀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뭐라 하시면 오케이, 주님 것인데 말씀하시죠. 사용하십시오. 주님 너무 기뻐요. 어찌 우리 저 녀석 좋은데? 내가 기분이 좋은데? 주님이 그러신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 듣다가 뭐랄까 인간적으로 마실 때 삘이 왔다. 감동이 왔을 때는 뭔가 나에게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 순종해 나갈 수 있게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나를 도구로 쓰시는구나. 나에게 주어진 지혜와 명철과 지식, 신령한 은사들, 하나님 나라를 들어 사용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요, 이 부자가 죽어서 이제는 회개도 회개가 안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또 못 받습니다. 근데 생각나는 게 있어, 하나. 여러분 28절에 보면 내 형제 5이 있다 그랬죠. 내 형제 5도 지옥 오면 안 된다는 것을 그때서 이제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가지고 내 집에 가서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증거하게 달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 땅에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다 합니다. 저 땅에는 천은필 목사도 있고 예수 잘 믿는 교회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도 있고 복음을 증거하는 구역장도 있다.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가도 그들이 완악하여 듣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위해서 진짜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올 때는 순서겠지만 갈 때는 순서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앞서갈 수도 있어요. 이건 악담이 아니라 사회적인 법칙이 그렇잖아요. 지금. 내 자녀가 내 앞서갈 수 있고 내가 부모보다 먼저 앞서갈 수 있어요. 올 때는 순서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분들 다음에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그분이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회사 직원들, 주위의 동네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분들,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철학기도 하시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금식기도 하시고 새벽기도 하시고 이런 전도의 열매, 구원의 열매, 열정을 가지고 여호와 열심히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같이 교회 갑시다,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설당은 절대로 사단의 종로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쉽게 교회 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이게 길가에 있다 보니까 이사를 와서 교회를 정하지 못한 분들, 교회를 다니다 쉬고 있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도 교회가 잘 지어졌네요 한번 보고 싶어서 또 들어오는 분도 계셔요. 그럴 때 우리가 새로 사람들이 딱 들어오면 벌떡 일어서서 어서 오세요. 나는 우리 교회 아무개 권사입니다. 아무개 집사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싶다 그러면 참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목사님도 좋고요. 우리 성도들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등록하시면 아주 복 터질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교회 자랑 줄 알아야지. 할 줄 알면 좋은데 잘 못해요. 근데 차도 대접하려면 가서 종이컵이 아니라 제일 좋은 컵, 혹시나 누가 또
먹고 그냥 대강 씻어가지고 무전 안 묻어 하긴 해가지고 깨끗한 컵에다가 탁 받쳐가지고 우리 뭐 알파 잘 배웠잖아요. 사나이 동산 잘 배웠지요. 배워서 다 버릴 게 아니라 써먹는 겁니다. 실전에서 써먹으면서 탁 받쳐드리고 같이 그 사람이 앉으면 같이 앉고 그 사람이 서면 같이 서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분의 태도에 따라 하면 이미 좋은 교회를 다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다니고 싶겠어요? 안 다니고 싶겠어요? 최고 좋은 찻잔에다가 예의 있고 교회 자랑하고 목회자 자랑하고 성도들 자랑하고 뭔가 그 사람이 그 말에 필이 꽂히는 거죠. 아,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나갈 때도 문 앞까지 나가서 저 길까지 나가서 배웅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은 앞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그 사람이 등록 안 한 거 우리 목사님 때문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막 몰아붙이지 말고 전에 제가 부교육자 있을 때 단교 부교육자 있을 때 권사님이 전화 받으면 이래. 그분 그 보험회사 다니면요. 전화 받으면 교회 전화기를 받지 말지 그렇게 받으려면 여보시오 누구시오? 아야 여기는 우린 교회입니다. 이렇게 봐야지. 교회 전화 받으면 누구시오? 왜 전화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적어도 교회에 전하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회 중직자라면 교회 이름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대접하고 대학가 끝날 때까지 함께하고 또 나갈 때 배웅해 주시고 최고로 섬기고 할 때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할 때 그분들의 마음들을 움직여서 나 이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또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가족들,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들, 믿지 않는 친구들, 주변 사람들 전도하여서 천국 백성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전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수많은 영혼들을 맡겨주도록 후반기 이제 구역이 다시 시작되었는데 참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구역들 작은 목자장으로 나를 구역장을 세우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